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상대편에게 기쁨이 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좋아할 때 조금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못하는구나 이런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남자다 보니까 여자들의 그 세밀한 마음을 못 챙기고 투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를 알아야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럼 받는 사람도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내 자신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요약한다고 하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믿음장도 나와 있고,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자꾸 생각을 요구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숙고해라.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나는 몰라도 돼 하는 이런 태도가 히브리서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몇 차례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식한 지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유식하지만 생명력 있고 헌신적인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보낸 이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태어나서 오래 다니면 그냥 거기에 젖어들고 또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성경을 내가 읽지 않아도 누군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뭐 공부 또는 이거 어려운데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깊이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와 묵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길이라 진리라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그리스도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른 업적이나 다른 어떤 물량 봉쇄나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이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와 마음과 손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는 실천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과 묵상과
숙고와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이거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행과 구제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선행과 구제가 구원의 근거처럼 그것이 있어야 어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반대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결과가 선행과 구제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가 있는 것을 보니 너의 믿음이 참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누구에게 선을 행하고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힘쓸 것인가 라고 할 때 세 가지 대상을 얘기를 합니다.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교회 건물 이름을 보신 적 있어요? 이 교회 들어오면은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뭐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필라델피아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필라델피. 그것의 프랑스어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왜 필라델피아인지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헬라어 필라델피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지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 단어는 뭐냐? 형제 사랑이거든요. 사랑, 형제들과의 관계. 우리는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호칭 문제가 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연결된 형제. 그리고 그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형제 사랑은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이벤트가 될 수 없고 일회성이 될 수 없고 어떤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꾸준하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과 맞지 않죠. 같이 살아내고 그 비벼대고 부대끼면서 주님의 몸을 이뤄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훌륭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한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종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사랑이 의무처럼 당연히 무슨 요구처럼 돼버리는 이 상황이 될 때가 간혹 있고, 또 어떤 직분과 나이와 어떤 가진 것의 배경이 사랑을 강요하고 사랑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계급화된 모습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친히 낮은 자리에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교회와 직분자들이 또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이 종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잘 알수록 더 헌신적일수록 직분을 가질수록 더 충성스러울수록 뭐가 돼야 됩니까? 종로로 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을 지속하라 얘기를 했느냐. 깔뱅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보다 자기를 더 살피고 타인들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초대교회 1세기 상황에서는 이제 마치 이런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상 숭배자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서로 돌보는 일을 각별하게 깊이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자세는 형제 사랑입니다. 둘째로 손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믿음 때문에 추방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이게 프랑스 땅도 종교개혁 당시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면 재산을 몰수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제네바로 걸어간 그런 유교노 망명길에 그런 그
경로에 이 그르노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죠. 박해의 역사가 있고 신앙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박해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잃고 이렇게 추방되어 쫓겨난 사람, 갈 곳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먹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님 대접해야 되는 거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 가니까. 그러나 대접한다는 것을 또 부담스러워 한다고 하면 이 대접이라는 것이 무슨 풍족한 또는 근사한 식사 이런 것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시대에 대접이 무슨 진수성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밥 한 공기 떠놓고 또는 이렇게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게 대접인 거죠. 그냥 이렇게 누추해도 자기 집을 열어서 하룻밤 묵어가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차 한 잔 놓고도 마음을 열고 환영해주고 맞이해드리는 이런 대접, 이것이 정말 이렇게 잊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대접하다가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경고를 하는데, 대접하다가 서로 원망하며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해라. 왜냐하면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봉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누군가를 받는 입장이 되고 누군가는 일하는 입장이 되니까 거기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야 이제 작은 교회지만 조금 교회가 크고 또 뭔가 조직이 있고 하면은 원망과 시비 때문에 늘 분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갇힌 자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 본문의 문맥에서의 갇힌 자들은 믿음 때문에 투옥된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갇힌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갇힌 사람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가 다른 사람 전화를 끊어버리고, 또 이게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기피하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관계 때문이든 돈 때문이든 이런 걸 갈등하고 괴로움 때문에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에 와서 교인인데도 그런 것을 위로받지 못한다. 이거는 참 어렵죠. 반대로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큰 소리 내지만 이제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남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고객 때는 잘 웃다가 집에 와서는 화를 내고, 어디 보면은 쉽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다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 우리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갇힌 자들, 고난받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가 갇힌 것처럼, 또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약해져 가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제 자신도 이런 말씀 앞에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사로서의 목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는 굉장히 이런 말씀이 채찍질이 되고 두려운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생각과 그런 고백과 돌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위해서
이렇게 형제를, 손님을, 나그네를, 순례자를, 또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을,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돕는 이 모든 삶이 포함된 예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새 대상을 깊이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이 생각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될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어떤 방향과 생각들을 방해하는 싸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음행과 돈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음행과 관련해서 이것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이단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혼인을 경멸하는, 결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홀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런 어떤 교묘한 사상들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고 그걸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더 낳게 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금해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음행과 간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음행과 간음의 문제는 이 죄인들의 본성에, 죄인들의 심리에 굉장히 스스로가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해야 할 만큼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아주 큰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억되지 않고서는 이 죄인들의 들끓는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이 탐욕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결혼을 귀중히 여기라 하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음행과 간음의 치료책이 그런 결혼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돈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시대가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것이 모두에게 소망인 것처럼. 그래서 돈을 경멸하라, 부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은 영원한 것, 참된 것, 불변의 것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가치들일 수 있고, 성경은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참되신 분이니까 사랑의 대상이죠. 그런 분 아닌 모든 것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돈은 이용의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참된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해지고 믿음이 좋아진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아지는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서 부해졌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좋아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부해진 부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부해지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를 아까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데, 나눠주는 데 쓰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이익과 자기 배만 채운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절제를 얘기하죠. 그 지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은 돈을 멸시해라, 돈에 무관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을 올바르고 절제 있게 쓰는 그 고결한 마음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지족이고 만족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애착을 자기 마음에서 추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자체는 중립적이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역시 앞에 은행과 간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재물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해야만 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서도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자기 목숨도 불사르는 그런 이상한 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어주는, 나를 돕는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탐욕은 결국, 정욕은 이런 믿음에 대한 결여에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의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잘 나오던 성도가 장사가 잘 돼서 주일을 빠지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분이 돈독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온대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독이 오르면 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해야 되는데 탐욕은 신앙에 대한 신앙의 결여에서 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에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지내지? 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리고 그것을 붙들고 그 상황을 계속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실천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발견 못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렇게 조금 뒷전에 놓고 5년 동안 히브리 헬라어 성경책만 열심히 팠던 저희 동기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신학이 필요한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성경만 막 읽으면 제멋대로 신학이 될 확률이 너무 많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람들이 만든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알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인도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악의적으로 인용하는 잘못된 선생들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동안 온전히 잘 진실하게 가르치지 않았으면서도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아주 악한 그런 태도는 정말 가져서는 안 되겠죠.
직분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배울 수 없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생각하지 않는데 당연히 거기 그 생각의 빈틈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시험이 들어가고 헛된 것이 드러나겠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생각과 묵상이 줄어들수록 교회는 다른 데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다른 교훈에 끌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마치 내가 내 아내를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이제 몇 년 살아보니까 이제 이제 많이 살았지 않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좀 배워보니까, 성경을 알아보니까, 이게 별로 늘 같은 얘기만 한 것 같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얕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책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1년 열심히 단물 빨아먹으면 이게 더 이상 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날로 새롭고, 매일 새롭고, 늘 신선한 그런 말씀인 것인데,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생각과 숙고가 줄어드니까 그 빈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끌리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더라, 어떤 집단이 이랬다더라, 무엇이 이랬다더라, 어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어쩌고 뭘 했습니다. 그런 행위로서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로 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자주 얘기를 해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성경복을 했는데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매 절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거의 매 절마다. 동어 반복은 뭐예요? 잔소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를 돕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뭘로 들리겠습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매 절마다 한 절만 건너뛰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뻐하도록 자신에 대한 얘기만을 계속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여기에서 다른 교훈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하면 건강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뭐 복을 받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서 굽게 하며 아름답다. 이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 응답입니까? 또는 내 삶에 뭔가 어떤 조금 부해지고 뭔가 조금 평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올라가고 조금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마치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너를 사면하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사형수가 받는 그 감정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살려줬네 하는 그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로서 자기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식물은 뭡니까? 웰빙으로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안락한 분위기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음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잠깐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군중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으면 결국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시험 앞에서 그의 믿음의 수준과 본질과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 우리가 바라야 될 그 대상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다른 것에, 다른 교훈에, 다른 사상에, 다른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목사도 권력의 맛을 보고 또 명예의 맛을 보고 어떤 자신의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하면서 띄워주는 그것에 그 어떤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섬김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 그의 말년이 완전히 초심과 달라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외치고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규모를 갖다가 그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조바심이 생겨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른 무엇을 하고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생각 속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비록 오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잘 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어서 거의 설교를 하질 않는데,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들, 그리스도를 참되게 가르치고 알아가도록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유익을 얻기 때문이지 내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내가 멋있고 외적으로 실력이 있고 학력이 있고 좋은 경험이 있고 말을 잘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입에서 그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고 있는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고 거기 진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아멘. 과거의 어제나라고 하면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고, 오늘이라고 하면 사도시대를 말할 수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꼭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예수 그리스도요. 앞으로도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애쓰는 게 뭡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사이비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어떤 대상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15절의 찬미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배, 경배, 섬김이 예수로 말미암아 라는 그런 수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힘쓸 때, 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사람과 돈과 명예와 자기를 위하지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은 사실 대부분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냈습니다. 참 믿음의 성도들은 대부분 나그네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나그네라는 처지에 불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감사했죠. 또 참 믿음의 성도들은 대부분 부지하고 나눠주는 일, 자기를 비우는 삶, 일부러 가난한 자리에 가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와 우리는
나의 믿음은 뭔가 특별해서 나는 고난의 자리는 필요 없고, 나는 나그네 필요 없고, 나는 구제, 자기 비용 필요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을 때 그 십자가는 비슷합니다. 고난의 자리, 나그네, 구제하고 나눠주는 자기 비움의 삶, 낮춤,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주님 앞에서 듣게 됐을 때, 아마 그것을 듣는다는 걸 상상하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자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숙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는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또 더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주셔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선행과 구제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며 계속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